지난 주일 우리 터키에서 귀한 선교사님, 박상윤 선교사님 모셔서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저는 제목 보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졌다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졌다가 맞고 오늘 우리 삶의 철옹성 같은 제2의 제3의 여리고성도 무너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잠깐 한번 제가 요약해 보면, 이런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 들이면 참 좋아요. 저도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에 메모해서 이걸 이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했는데, 세 가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철옹성 같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는 길이 뭔가? 첫째,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또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가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언약궤를 따라 살아야 된다. 세 번째가 참 또 중요한데요.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야!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우리 가정이면 가족 식구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면 우리 모든 원근각지에서 오신 또 우리 어린 생명들, 오늘 초등학교 감사 예물 드린 초등학생부터 유치부 또 백발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는 말씀. 생각나시죠? 예,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감동이 계속 있었습니다. 또 오늘 한번 복습했고요. 이제 이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 지난주일 우리 성찬식, 성례주일이 있었는데, 그 지난주일부터 살펴본 이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간의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이 예루살렘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운이 감돈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야, 이거 뭔가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느낌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온 백성들의 관심이 우리 예수님께 쏠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면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한 몇 킬로죠? 오리니까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 예수님께서는 계셔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한껏 즐기면서 또 나누면서 이렇게 있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9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유대인의 큰 무리래요. 그냥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래도 될 텐데 아마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9절 중반절 보세요.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이게 지금 동네 구경이 난 거예요. 첫째는 지금 온 국민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과 또 눈치에 초점이 되고 있는 예수가 오늘 나사로 집에 있다. 근데 그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살린 그 나사로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나사로도 같이 볼 수 있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유대인의 큰 무리가 모였어요. 사실 이 점에 나사로 때문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나사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전도 활동하시고 이런 거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았다. 예수가 뭐 이러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천국 간증, 얼마나 영향력이, 파괴력이 있었겠습니까? 불신이 가득한 종교적인 대립과 정치적인 대립이 팽배한 이 예루살렘의 이 나사로의 산 간증,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천국 간증이 얼마나 파괴력 있게 원수의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역사되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본래 천국에 계시다가 잠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다니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천국 복음 이야기, 예수님과 이 나사로와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하모니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당국자들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죠. 짧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대단한 효과적인 역사와 열매를 거두고 있는 이때에 이를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야, 예수 가지고 안 돼. 나사로도 죽이자.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모의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모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참혹할 정도로 사악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인지, 사람들의 작당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알아보려고도 안 해요.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 생각되니까 무조건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적 삶의 태도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나한테 해가 돼, 나한테 걸림이 돼, 그러면 없애버려. 마귀적 사타닉 시스템이에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성도들, 그 백성들, 우리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한번 받아서 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전파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연초에 벌써 지금 10월 하순입니다. 오늘 23일, 넷째 주일, 한 번 더 주일이 있지만 벌써 10개월이 다 가고 있어요. 연초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두드려보고, 지금 10월달 왔는데 얼마나 이루신 분들도 있을 테고, 성취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달성하신 분도 있을 테고. 근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시행하면 그냥 그만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에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오늘 우리 사탄이 마귀적 삶의 태도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본문 속에서 보았는데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 우리 성도님 계시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수리 집사님 다 계신데,
우리 성도, 나의 정체성은 뭘까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알았든 몰랐든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오직 주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솔리 데이 그라티아. 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먹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얘기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예.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가서 사업하고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은 일하고 우리 주부들 또 가사를 또 돌아보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에 확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사탄에게 쫓기고 그렇게 돼요. 왜? 내 거거든. 나를 위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은요, 반드시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반드시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 성도라고 하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귀착점이 되고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돼야지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 그런데 마귀에 하는 일 보세요. 마귀의 태도는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야, 없애. 야, 날려버려. 마귀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에 속한 존재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못 믿어. 늘 의심이 있어요. 네. 왜? 여러분,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거짓의 압이거든요. 거짓의 압이. 그러니까 자기가 늘 거짓 속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도 안 믿어, 못 믿어. 늘 두려워요. 고통스러워. 그리고 분노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계속 엄습해와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르고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악을 행하고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마귀의 노름입니다. 귀신 들리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이런 증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주님과 한 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길을 가도, 내가 혼자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지금 낙심되고 정말 이 광야길을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한 팀으로, 원팀으로 가고 있는 게 신앙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그 본질 자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마치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또 부부 관계처럼 한 팀이 되는, 그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또 내가 잘 안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자꾸 막히고 어렵고 그냥 장애물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이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한 팀이 되고요, 한 팀이 되면
늘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부요함이, 하늘의 지혜가 한 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팀의 힘이에요. 한 팀의 시너지예요. 그런가 하면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나사로가 한 팀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나사로도 없애야 되겠네. 예수님께 가는 고난이 나사로에게도 찾아와. 예수님과 한 팀이 되면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기쁨만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 주님의 아픔도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원팀이에요. 오늘 나사로가 잘못한 게 뭐가 그래 있습니까?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너 그만해라 해가지고 죽었어. 죽은 척 한 게 아닙니다. 죽어서 4일 동안 장례 치르다가 예수님이 4일 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살아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과 한 팀이라고, 원팀이라고. 이 나사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네. 요즘 우리가 사무엘 하를 새벽마다 상고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를 보다가 며칠 전 지난주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이분이네 하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도 그렇고 사무엘하도 그렇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또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한 걸출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르실레. 이 바르실레는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웁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왕위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이 이걸로 끝나는구나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사무엘하 16장 17장에 나오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자기가 빼앗아가는 거예요. 왕위를 뺏었어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부하들하고 군사들하고 도망 안 갈 수가 없어요. 압살롬의 성질을 알아요. 성격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마하나임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바르실레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쫓기고 있는 아들 압살롬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도 죽이고 군사들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이 통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찾아왔어요. 비상물품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려 14가지입니다. 이런 거예요. 임금님이 지금 야전이니까 불편하시다. 침상. 임금님이 야전에서 세수 어떻게 하노? 왕궁에서는 좋은 것 가지고 하신 세수대야도 들고 와서. 임금님이 이 들판에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식사하시노? 그릇도 들고 와서. 잣, 호두, 볶은 곡식 이런 양식들 다 해가지고 무려 14가지를 다 어떻게 실어왔는지 말에 실었는지 노새에 실었는지 그리고요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에게 이걸 다 풀었어요. 풀어서 먹게 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사실 바르실레가 나이도 많았고요. 80세 가까이 되셨고 그 당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지금 다 숙청하고 죽이고 임금님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왕에게 보급품을 대서니가 압살롬 왕자에게 들키면요,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이 바르실레는 임금님의 먹을 것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요, 못 먹어봐요. 못 먹고 못 쉬고 못 마시고 물 없고 이래봐요. 못 삽니다. 바르실레가 다 준비해 왔어요. 저는 성경 보다가 침상까지 들고 왔어. 침상까지. 세숫대야까지. 진짜 바르실레가 다윗과 원팀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이 압살롬의 정변이 제거가 됐습니다. 정벌이 됐습니다.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그 찰랑찰랑하는 멋진 머리가 걸려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난이 평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윗 왕이 왕궁으로 복귀해야죠. 이제 사무엘하 19장에 다윗이 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다 이제 요단 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했는데 그때 세 사람이 앞에 두 사람은 그냥 놔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습니다. 다윗이 권합니다. 바르실레여,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나와 우리 군사들을 공개하였으니 내가 이제 당신을 공개하겠다고. 공개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같이 요단강을 건넙시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했더니 바르실레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임금님, 제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제가 가도 임금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임금님 잘 건너가시고 대신에 차라리 제 아들 김함이 있는데 이 김함이 제가 못다한 충성을 임금님께 다할 것입니다. 임금님이 필요하시면 그나 데리고 가십시오 하고 다윗의 이 권유를 바르실레가 마다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19장 3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하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단어가 뭔가 하면 너를 위하여. 여러분, 다윗이 불과 며칠 전까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윗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진 사람입니다. 이 왕이 바르실레야,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를 위하여는 원어의 아주 충실한 번역입니다. 원어 그대로의 번역입니다. 나 다윗은 너 바르실레를 위하여 너가 원하는 것, 너가 청하는 것 내가 다 시행하겠다. 너가 구하는 것, 김함 내가 데려가서 나의 충복으로 삼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너를 위하여 다 내가 해주마. 왜죠? 다윗과 이 바르실레가 한 팀이에요. 원팀이에요. 다윗이 공궁에 빠져서 잘못하면 이게 참 세계적인 수치가 될 수 있는, 아들에게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그 위험천만한 때에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먼 길을 달려와서 마하나임에 있는 임금님을 먹이고 그 군사들을 먹이고 심지어 침상과 태야까지 가져와서 임금님을 공개했던 이 바르실레. 이제 다윗이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것이 진정한 한 팀이죠. 오늘날 이 복잡다단한 세상,
그리고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복잡 미묘한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과연 나는, 과연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한 팀으로 이 삶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그저 당면하는 대로,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그저 형편되는 대로 되면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때그때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바르실레가 원팀이기에, 한 팀이기에 당대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 다윗 왕이 바르실레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해주겠다, 이렇게 선언했듯이, 또 그렇게 실행했듯이, 한 나라의 임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온 세상에 만 인류의 주인,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그런 신뢰와 그런 우리 주님의 보호 안에서 한 팀으로, 원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고, 또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신,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우리 이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가사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니,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합시다. 온통 세상은 너뿐이라고 하는 시대를, 이 암흑 같은 시대를, 안개가 자욱히 낀 시대를 저희들이 삽니다. 세상은 발 딛지 않고 살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안 볼 수 없는 세상을 살지만, 오늘 예수님과 나는 한 팀인가, 나는 예수님과 원팀인가를 점검하며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상황이 어떻게 이그러지고 찌그러져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 주님 안에 있으니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길 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님과 한 팀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